이 시간에는 로마서 16장 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되면 호세아를 할 거고요. 호세아를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를 할까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다시 할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죠? 조금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가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아마도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때문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잘 동의해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대개 그 이유는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사랑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16장에서 27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름을 밝히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암블리아라는 사람을 보면 이 암블리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돌쇠 또는 삼돌이 그러면 딱 보면 이 사람은 뭘 것 같아요? 양반일 것 같아요? 머슴일 것 같아요? 머슴이죠. 주로 머슴들 이름이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암블리아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요. 종이구나. 종의 이름이 주로 암블리아였어요. 그러니 이 노예인 암블리아는 바울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종이 뭘 해주겠어요? 그죠?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종인 암블리아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암블리아가 노예였기 때문에 더욱 그 암블리아에게 관심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권속, 가족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다 무슨 뜻이냐면 권속,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의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가족,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것도 뭐예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종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곧 아리스토블로의 집에 있는 노예와 나기수의 집에 있는 노예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바울은요, 이 편지에서도 종들을 거론했듯이 노예들에게 마음을 많이 주었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는 계급이 엄연하게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요,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가축이라 그랬어요. 말할 줄 아는 가축.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러니 감히 어떻게 그 종이 주인과 같이 한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예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종과 주인이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당시 신분사회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노예가 주인과 형제자매처럼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혁명. 그런데 높은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이, 그래. 암블리아야, 이리 와.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주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이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종이, 노예가 가가지고 주인과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엇인가 적응이 안 되고 불편할 거예요. 그죠? 종의 입장에서는 불편해요. 그래서 바울은 노예들을 더 사랑했어요. 노예들은 그저 낮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 나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줘.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참 마음이 뿌듯했던 게 있어요. 오는 분들마다 이영희 권사님한테 마스크 갖다 드려요, 약 갖다 드려요, 뭐 갖다 드려요, 막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로마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영희 권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뭘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다 이렇게 와서 챙기고 그 다음에 아껴주고 참 흐뭇했어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네? 이 종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적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 다음에 불안한데 바울이 그 종들에게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쓰고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왜 더 사랑하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낮은 대로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위로 가요. 왜?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챙겨주면 뭔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낮은 대로 내리사랑이에요. 낮은 대로. 낮은 곳으로 흘러갈 때 내 사랑이 참 사랑이 될 수 있고요. 비로소 그 누구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가 나와요. 참 이런 칭찬 듣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한 아벨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잖아요.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40년 한 사람, 50년 한 사람 막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교회만 줄렁줄렁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가 쌓여요? 영적인 연륜이 쌓여요. 여러분, 저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동안 본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연륜이라는 게 있어요. 연륜이.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신앙의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인생이 정금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돼가는 거예요.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야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 우리 번역된 성경은 다 사랑하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 8절 9절에 암볼리아와 스다고 앞에는 사랑하는 이라고 붙었지만 본문 12절에 나오는 이 버시 앞에는 뭐가 붙었냐면 사랑받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랑받는 버시. 자, 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버시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버시는요, 앞에 나온 두 사람은 남자고 버시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인 버시에게 사랑하는 버시 그러면 혹시라도 그 남편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필요한 오해할까봐. 예. 그래서 사랑받는 버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서 높여주고 배려해 주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15장까지 쭉 배웠잖아요.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믿는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되냐, 믿는 사람에겐 어떻게 해야 되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서는 27명의 이름을 갖다가 거론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배운 그 이론을 갖다가 실제 삶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이것은 단순히 인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27명을 대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관계 끊어버리는 거 쉽게 생각해요. 떠나버리는 거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요,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로마서를 갖다가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로마서를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3절부터는 특별히 목회자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이제 목회자가 명심해야 될 얘기죠. 첫째로 목회자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늘 잊지 말고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 교회에는요, 루포라는 이름을 가진 교인이 있었어요. 루포의 어머니도 로마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과 친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 정도로 친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루포의 가족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인인 이상 주님 안에서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네? 다 택함 받았겠죠. 그런데 왜 유독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어딘가에 가가지고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제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개와 아무개의 가족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의 원뜻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택함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다워요. 왜? 그 사람의 삶은 그 삶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고 나중에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무거워가지고. 그랬더니 로마 군병들이 마침 그 곁에 있던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너 이리 나와.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을 시몬을 끌어내서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거운 걸 갖다가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허물이 벗겨지겠죠. 아마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어깨가 벗겨져서 흉터가 생긴 것 같아요.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버지처럼 여겼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사도 바울에게 항상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 이거 보이냐? 어깨 보여주면서 이거 보이냐? 아, 예. 그거 무슨 흉터예요? 이 흉터가 내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생긴 흉터야. 그래서 바울이요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흔적이 뭐냐면 흉터예요. 내 아버지처럼 모셨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면서 생겼던 그 흔적을 자랑했듯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흔적을 가졌는데 내 이 흔적을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냐고요.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흔적. 이 흔적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흔적. 자, 이 구레네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짓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누구냐? 루포의 아버지예요. 여기 나오는. 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때 그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뻤어요. 짜증났어요. 아우, 재수 없이 걸렸네.
화가 났어요. 예. 로마 군병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지게 했다 그랬어요. 억지로. 이 말은 뭡니까? 완력으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이 스스로 원해서 짊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생긴 어깨의 흉터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죽을 때까지 그 흉터 자랑하고 다닌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당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잠시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알고 나니까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이 감격이.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자,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처음에는 십자가 지는 게 싫었는데, 재수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남은 평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거야. 그러고 생각했겠죠. 루포는 그런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했겠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은 어때요? 루포의 어머니는 어때요? 우리 가정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을까? 감사했겠죠. 사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 것처럼 특별한 부르심의 은총을 우리도 다 받았어요. 많은 순간에 잊고 살았지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어요. 예? 우리 김재원 권사님 예전에 그런 얘기 제가 잠깐 들었어요. 이경이가 막 차에 깔려 죽을 뻔했던 얘기.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가지만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얘기들이 켜켜이 쌓여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식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예? 그 많은 일들, 가슴속에 응어리진 일들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들, 그런 일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어려서부터 넌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전 목사 되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요.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데 목사 되면 고생할 것 같아요. 왜? 저 어렸을 때는 교회 시작하는 거 가보면 다 판잣집이에요. 난 지금까지 가난해가지고 고생한 것도 징그러운데 나는 또 저렇게 못 살아. 그래가지고 제가 고3 때 꿈이 바뀌었어요.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 될 거야. 헌금 많이 하는 장로. 그랬는데 고3 수험생 때 시험 한 달을 딱 앞뒀는데 저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 혹이요. 밥통만한 혹이 생겼는데 그 혹을 갖다 떼내는 큰 수술을 했죠. 누님들은 둘 다 시집을 가가지고 그 병간호를 제가 해야 되는데 수험생. 시험 한 달 앞둔. 이 한 달 앞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그때 시험 죽 썼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는데
또 시험을 한 달 앞뒀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저랑 8살 차이 나는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3일 만에 몸이 30kg가 찌는 거예요. 살을 이렇게 누르면요, 손자국이 안 나와요. 동네 병원을 갔더니 심장에서 무르르는 소리가 난대요. 그래가지고 저 부천 세종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두근두근 할 때 이게 막았다 열어줬다 해야 되니 이 판막이 오그라져가지고 이게 숭숭 열린다는 거예요. 숭숭.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수술할 만한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6학년을 앞에 두고 의사가 한다는 말이 얘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죠. 수술 못 한대요. 그러던 찰나에 미국에서, 저는 그 이름 못 잊어버려요. 서동만이라는 의사가 왔는데 이분이 그 수술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 몇 번 했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세종병원에 있는데 의사가 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가 시험 한 달 전이에요. 제가 교회 중위층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땐 좋아서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가면 되잖아요. 징그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해요? 알았어요, 나 신학교 갈 테니까 동생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거 안 믿으실까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저 신학교 갈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돌아가신 이기원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그래요. 목사님 차에 태워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원서 사서 접수시켜 놓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 신학교 접수했으니까 동생 살려주세요. 그 접수한 다음 날 서동만 박사가 와가지고 보호자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수술하자고. 그래서 살았어요. 자, 저도 그래요. 제가 신학을 간 것은 동생 살리려고 급해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정말 내가 신학을 안 하고 목사가 안 됐으면 벌써 타락을 했어도 12번 타락했을 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들을 연속으로 이끄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목회자는 누구와도 친밀하게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는 허마, 빌롤로고 이 이름들도 다 노예들의 이름이에요. 노예들이에요, 노예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노예들과 문안을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해라?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손님을 만났을 때, 누구 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입맞추면서 인사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인사거든요. 노예를 만나서 인사하는데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생각하면 지위가 높고 낮음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겠습니까? 유독 가까운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목사라는 직책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더 신뢰가 가고
더 이 사람과 같이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사적인 만남을 특별한 사람들만 이어간다면,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하게 여긴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오히려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때에는 나와 절친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시선이 미처 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나주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그 사람을 만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목사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자란 평화교회에 이기원 목사님께서 어디를 가시잖아요. 어디를 가시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언제든지 나는 목사님이 어디 가면 난 쫓아가. 자기가 인정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끼리 나중엔 알력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질투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구나. 목회자는 일부 소수의 무리만을 위한 목사가 아니라 모두의 목사가 돼야 된다. 모두의 목사가. 그래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다.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자는 사심과 감정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목회자를 뽑으란다면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목회자였는지, 그가 했던 설교, 그가 썼던 편지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목회자인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있었어요. 바울이 목회했는데 교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자, 본문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 자기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이 더 우선이에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싸우자고 되더라요. 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위대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예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의 사심과 욕망과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쟁으로 치닫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해요. 그리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갖다가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떠나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클리노예요. 이 에클리노는 뭐냐면 굴복시키려는 것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이렇게 목에다가 막 힘을 줘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설득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설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전혀 변하려고 하질 않아.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나 살던 대로 살련다.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람의 말에 오해가 생기면 그 오해는 자꾸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려고 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도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으면 냅둬라 이 말이에요. 냅둬라. 떠나라. 거기서 마음을 거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진리 가운데 살다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도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다 안 들으면 떠나라. 마음을 거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넷째로 목회자는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 적어도 교회 너희들은 악하면 안 돼.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교회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교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기대 안 해. 너희들 교회도 악해. 그러면 기대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미 교회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가 더 악해서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들은 더해요. 근데 지들은 더 악하게 살면서 왜 교회 욕을 할까요? 아직은 교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거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 보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 교회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지금은 바야흐로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예.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왜 목사님들은 조용한 겁니까? 막 이렇게 혼내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이게 표시를 보니까 남자예요. 형제님,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가 하는 일이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지혜로울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붙잡아 달라고.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저보고 널 쓰겠다 그러면 저는 순종해야죠. 그런데 아직은 제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이러고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자, 세상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드라마틱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어요.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고침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있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 기도 안 했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나만 장군, 기도 안 했는데 문둥병 나섰어요. 그죠? 자,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눈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도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런 교회는 절대 사탄 마귀가 넘보지 못합니다. 넘보지 못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인천 쪽에서는요, 그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을 때, 나라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을 때 말 잘 듣고 예배 안 드린 교회는 30만 원씩 준대요. 인천 쪽에.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바깥으로 이렇게 전화 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상예배랑 병행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냐고 우리도 30만 원 줄지.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 30만 원 안 받을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드러내놓고 우린 예배 드릴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고 그걸 숨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저 불이익 당하면서 예배 드리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참된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다니면서 헐짓 못할 짓 다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는 나 아니면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제 창원이는 나 아니면 어떻게 살라나 몰라.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대장정을 1시간 남겨놓았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2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쟤는, 이 가정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지 몰라. 그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